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35번 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먼저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고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의 못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지난 시간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사 우리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뤄가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쫓아 살아왔던 일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의를 이루고 고집했던 일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보다는 멀어졌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회개하올 때에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담대히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백남혁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악된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올라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속의 욕망들을 버리고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온 저희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천국의 지경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현실의 벽에 부딪혀 시리에 빠진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고통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으로 6.3 조기 대선을 치르며 국론이 분열되고 혼돈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이제는 지역과 계층, 이념간의 갈등을 풀고 화해와 포용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섬기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치권에도 온 국민의 염원을 존중하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므로 정파 싸움이나 당쟁이 그치게 하시고 국민과 공익을 위한 대화와 상생과 화합의 정치 문화가 형성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대통령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대통령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사람의 묘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게 하셔서 국민 모두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남북한 모두를 낙토로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위로의 주님,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6월을 맞을 때마다 이 민족의 뼈아픈 지난날을 기억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을 때 몸을 던져 국가를 지키다가 순국한 선열들이 희생을 생각하는 현충일이 있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피를 흘리며 산화한 그들의 희생정신이 오늘 저희들에게 유산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을 잃은 아픔이 아직도 치유되지 못하여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진 아픔의 기억들이 변하여 소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간악한 무리들이 득세하지 않도록 그 세력을 멸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원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실 때는 교회로서 해야 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세계 만방에 널리 전할 증인의 사명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모로 봉사할 것도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하며 특별히 약한 지체들을 향한 참된 사랑도 감당하라 하셨습니다. 이 여러 가지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자가 힘을 얻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며 낙심한 자가 소망을 발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교우들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복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동원교회를 통하여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며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송승진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는 심령들이 늘어나는 때에 그들의 해진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싸맬 수 있도록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달프고 상처받은 심령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가는 하늘 소망 찬양단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찬양 대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늘 하나님의 역사와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직분과 직책을 맡아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몸을 드리는 수고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싸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4편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게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50일 되는 날, 그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죠.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담대히 나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또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서 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놀라우신 그 은혜가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또 본격적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그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두드러지게 활동하셨던 또 그러한 시대가 구약의 시대라면, 신약의 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본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오르신 후에는 이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 다시 한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온전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이실까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낸 그 보혜사,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라. 그가 나를 증거하시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그 성령님의 그 속성, 그 본질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본질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리고 그 성령님은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 때부터 사역하신 바로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영, 이 세 분을 가리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시지만 세 분은 다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 기도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여 축도로 드리는 바로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이 세 분은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큰 계획을 세우셨다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확증을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그 구원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역사 속에서 각자 활동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활동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을 우리가 이제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물론 성령님께서는 이 시대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창조 때부터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지금을 성령의 시대다. 왜 그래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 말세, 바로 이 종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그때부터가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이 이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이제 완성되는 이 마지막 때까지 그 기간을 지금 말세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이 온 인류 가운데 적용해 가시는 바로 이 시기를 이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종말이라고 말하죠. 이때에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로부터 오실 성령이요, 그 성령께서 강하게 활동하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특별히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동등한 사역 속에서 구원의 사역을 성령을 통하여서 적용하시고, 또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이 특별히 부각되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성령께서 온 땅 가운데 임하시고 내주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 두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여기 주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루하, 또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거 바람이죠. 또 숨이라고도 합니다. 숨쉬다, 바람 불다라는 이 동사에서 연유를 했어요. 이번 주간에 특별히 좀 바람이 좀 많이 부는 저는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주간에 좀 바람이 많이 불지 않던가요? 아마도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시원하게 불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아주 중요한 지금 시기에 서 있지 않습니까? 민족의 또 지도자를 새로 세웠는데 정말 그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민족을 서로 살리는 상생과 화합의 길로 또 번영의 길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그랬어요. 창조의 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04편 30절의 말씀만 읽었으나 이 시편 104편은 창조주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적인 그 표현으로 가득한 말씀인 것입니다. 해와 달과 동물과 식물과 산과 바다, 이 피조세계 전반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하는 시예요. 그 가운데 이 30절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사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흑암이, 절망이, 어둠이 깊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령께서 운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바람, 이 호흡이 이 생명을 창조하는데 어떻게 역사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로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작용했어요. 성령의 바람이 들어갑니다. 아직 모양만 있을 뿐 생명이 없던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영, 생명의 영,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매튜얼리는 이 영은 단순한 자연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만물이 보존되고 회복된다는 신적인 개입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 성령을 통해 세상을 운행하시며 생명을 지속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그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인 것이지요. 에스겔의 환상을 봅니다. 이 생기가 들어갑니다. 이 마른 뼈 골짜기에, 그 가득한 마른 뼈의 골짜기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러할 때에 그 생기가 들어감으로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군대로 회복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지요. 에스겔 37장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크게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가 그 가운데 들어가니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들어감으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또 교회도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세워지는,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에스겔 37장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간은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죄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같이 좀 읽으면 참 좋을 텐데,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나의 죽을 몸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끝마다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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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살겠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삶의 회복과 하나님의 살리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고 공허하며 혼돈스럽다 해도 주의 영이 임하시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성령께서는 새롭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30절에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면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자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우리의 공동체, 성령은 한 개인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이 땅, 우리 한국 사회, 또 우리의 교회 현실, 어둡고 메말라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낡아지고 우리의 삶도 지쳐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보면 처음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노니 새로워질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람처럼 불어오셔서 생기를 주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고 낡은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와 상처로 피폐해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황폐함, 영적인 무기력, 또 무엇인가에 매여있는 중독, 죄책감, 황폐해진 그런 인생에 성령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열정으로,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또 각자의 진 사명으로 일어서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성전도 무너졌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끝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한 주간 그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하고 있는 그 본문이 역대상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내용이죠. 역대상 9장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그 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무런히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마음을 다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역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언약을 새롭게 붙들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그 역대기서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대상 9장 1절에 이스라엘이 계보대로 기록되었더니 그들은 이스라엘 11기에 기록되었고 유다 사람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이것을 지금 역대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포로된 삶을 경험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매여 있어요. 육신의 질병, 육신의 연약함으로 큰 근심과 그 두려움 속에 매여 있어요.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고립된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지금 매여 있어요. 무언가에 의한 죄책감, 과거에 행했던 그 일들에 대한 후회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내면이 묶여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삶의 그 포로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미 익히 지금도 여전히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은 결코 무너짐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졌어요. 그들의 불순종과 그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자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불의함 속에서, 그들의 실패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여전히 이루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실패보다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멈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오히려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역대상 9장 2절에 처음으로 자기 산업, 곧 자기들의 성읍에 다시 거주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다시 거주한 자들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그곳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넘어지고 실망하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사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에서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보내다, 또 창조하다, 또 새롭게 하다라고 이 동사가 나오지요. 이 동사들은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것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현재적이라는 것입니다. 보내고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은 과거의 한 번의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지속되고 있고 오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이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새롭게 하시는 역사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있는 것들을 또한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겉사람은 후피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하나님의 창조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생명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창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고, 교회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경험하는 이 성령 강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27편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실 때에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의 얼굴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생 무엇을 원했습니까? 다윗은 바로 오늘 시편 27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랬어요. 창조의 영,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시고 그분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관계는요, 거리의 문제예요. 멀어질수록 우리 자꾸 무감각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꾸 무감각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까워질수록 우리 예민해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은 늘 하나님 중심에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시간과 노력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마저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결코 가까워질 수 없다는 사실,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냥 내버려 두면 식어지고 떨어지고 결국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행해야 될 여러분의 과제인 것입니다.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통한 구원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제하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고 이렇게 성령님과 대화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숨쉬고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한 날 동안 한번 이렇게 눈을 뜨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루 생활하면서 틈틈이 성령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예요. 어떤 형식이나 우리들의 감정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친근한 나의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과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친밀한 이 대화의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오늘 보혜사로 함께 하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풍성한 은혜의 그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삶의 여정이 이 성령 강림절기 그 기간 동안 충만하게 경험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부흥을 이루시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6장 함께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드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오면서 우리가 주정 예물로 드립니다. 또 1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지만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11조의 축복이 하나님 가정과 기업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올립니다. 하나님 또 직업을 또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하고 범사와 생일 감사하며 또 새벽에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또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감사하며 드려집니다. 귀국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또한 여러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또 공연을 잘 마치게 해주심도 감사하오니 축복하시고 더 많은 아름다운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복음화 열방을 향한 선기헌금과 또 장학헌금을 드리오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주의 귀한 수고와 그 드림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기업,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